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얻은 의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 믿음의 믿음으로 얻는 의의 시작, 그러니까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는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은 알지만 내막과 맥락을 간과해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주어진 말씀인지를 잘 모르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들어보면 인정하실 겁니다. 자,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금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죠?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뭘 믿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니의 믿음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존재한다. 여호와가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 이걸 믿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 쓸 때는 항상 그 맥락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 맥락, 요 교훈 줄 때 항상 아브라함을 갖다 쓰는데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를 얻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의를 얻었다. 그게 앞으로 중보자가 올 것이고 그가 너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서 네가 의롭다움을 받다 그 맥락이냐 그 말이죠. 전혀 아닙니다. 요거를 생각하고 그냥 믿으니 의로 믿음 의만 연결짓고 말았지 맥락을 정확히 짚어보면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인데 어떻게 같은 이야기 되는지 이거를 논리적으로 연결을 못 시킨 다음에 단어 대 단어로 연결을 짓고 그냥 넘어갔어요. 믿으니 의로 이렇게. 15장요. 창세기 15장 6절.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종이죠.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비슷한 약속이 이미 저기 12장인가도 있어요 앞에. 근데 여기서 지금 의가 나왔기 때문에 15장을 보면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100살 넘은 네가 애를 낳을 것이고 그 아가 하늘의 별보다 많게 번성한다 이 말이었어요. 요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액면 그대로 하면 너 지금부터 일확천금을 얻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될 거야. 믿습니다.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말을 믿었다고 그걸 의로 여겼다고 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그는 의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이 땅에 살면서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지 누가 그걸 의로 얻은 이야기로 이해하냐고요. 근데 여기는 그거예요. 네가 100살 넘었지만 알을 낳을 것이다. 우와 주여 기적이다 기적. 그래 일종의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지 그걸 믿었다고 뭐 의를 얻고 그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이어진 거는 그래 네가 믿었으니까 이제 선물 줄게. 6절 다음 보세요. 그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땅 준다는 얘기입니다. 땅. 그죠? 땅 이야기예요. 15장 뒷부분 보면. 이게 12장도 아마
그럴 거예요. 12장에도 말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이야기 나왔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 뭐냐면 네가 여기서 나그네만 살 게 아니고 네 후손이 여기 땅 주인으로 산다. 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진리의 교리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액면 그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 믿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기적이나 복을 약속하고 그걸 믿는다. 그 정도에 불과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 그대로 진리, 아니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마다 그 증거, 첫 번째 사례, 기원적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틀리는 분이 아니라면 본질적인 일치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와 아니 믿음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과 본질적 일치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 의 이렇게 단어로 연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 신천지도 구름 나오면 푸는 방법이 있어요. 구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바울이 설명을 해줬어요. 어디서요? 로마서 4장에서. 네. 로마서 4장 한번 펴보십시오.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짚어가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시간에. 분명히 여기도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고 똑같이 창세기 15장 6절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왜 이야기했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뭔 이야기예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하는 힘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셨다. 이야기했죠. 확실하게.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이제 다윗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랬어? 1절 시작할 때 육신으로 우리 조상, 그래 우리 진짜 조상 아브라함이 뭘 얻었냐 했더니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뭘로? 행위로 얻은 게 아니대. 그럼 뭘로 얻었는데요? 그러게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야? 사실 확장하면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 받았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나요? 에헤 이 사람 우리하고 똑같아. 믿음으로 의를 얻은 거야. 믿음으로. 율법도 있기 전 사람들도 믿음으로 얻었다고요? 그럼 그 믿음이 사실은 똑같이 네가 믿는 믿음인 거야. 네가 믿는 믿음을 옛날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못 믿었을 것 같지 아니라니까. 더 옛날 사람들이 지금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네하고 똑같은 믿음을 했다. 깜짝 놀라려겠죠.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옛날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오리라 메시아를 믿었단 말입니다. 눈으로 봤냐? 못 봤다고요. 우리는요. 오신 메시아를 믿었다고요. 봤어요? 못 봤다고요. 들음으로 똑같이. 믿으라는 내용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은 거죠. 자, 하여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근데 목사요. 아니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식 난다는 그 믿음이었다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 믿음을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거 똑같다 했으니까 핵심이 같다는 말이죠. 본질이 같다는 거죠. 그 본질이 어떻게 같은지를 로마 4장에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보면 나와요. 13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중요하죠.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어떤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언약이 율법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빨리빨리 주셔야 됩니다. 오늘 깁니다. 주일 낯설같이 길게 안 들려고 빨리빨리 대답해. 자, 언약이 앞이에요? 율법이 앞이에요? 언약이 앞이죠. 자, 그러면 언약은 율법이 올 때까지 믿음을 유보합니까? 언약이 주어지는 순간 믿으라 그럽니까?
주어진 순간이죠. 믿음이 앞이에요, 율법이 앞이에요? 믿음이. 믿음이 앞이죠. 언약이 율법보다 앞이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율법보다 앞이다고요. 그죠? 겁나기 쉽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은 그 앞에 또 설명해 놨어요. 9절 이하부터 보세요. 할례자, 모할례자 다.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할례자나 모할례자나 모든 자에게 똑같이 요 의가 주어진다. 요 의가 주어지는데 이게 약속인데 이 약속이 율법도 있기 전에 있는 약속이다. 율법도 있기 전에 있는 약속이니까 믿음이 언제부터 요구됐냐? 율법도 있기 전부터 요구됐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속.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따지는 사람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는 그 약속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 바울의 말이. 내가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 그게 할례자, 즉 아브라함의 육신 자손 외에도 이방인 무할례자에게도 주신 약속이라잖아. 아닌데요. 거기 그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땅하고 그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방인하고 관계됩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봐.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이 언약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에게 똑같이 주신 약속인데 약속을 주신 이는 할례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했다고요. 근데 할례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인데 그래서 믿으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할례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만 가지면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아니 그니까 그 믿음이 지새끼 나가지고 번성한다는 그 약속 아니냐고요. 아니라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그 믿음의 본질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식 난다는 거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자식 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줄게요. 아브라함이요. 뭘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요. 18절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 이걸 믿었죠. 근데 이게 본질이 뭐냐면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를 믿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바랄 수 없는 데 믿었대요. 아, 히브리서도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란 것들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바랄 수 없을 때 그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고. 이게 믿음이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는데 자식이 있는 것처럼 봤다고. 그래 그거야 그거 뭐가 다르죠? 다르죠. 잘 보세요.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분명히 여기 의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이제 따진 사람은 또 똑같은 말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목사야. 그러니까 자식 낳았다는 거 그거잖아. 결국은 아까 그랬죠? 하나만 더 깊이 파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자식을 낳는다는 걸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죽었다고. 죽었는데 생명이 날 거를 믿었다고요. 이제 뭐가 확 잡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난다는 걸 믿은 것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의를 얻는다는 그 믿음과 같은 동질의 믿음입니까? 말할 때 하나님은 그렇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봐봐요. 죽었는데 죽은 데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데서 생명이 나온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데서 생명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요게 동질이라고 해요. 같다고요. 같다고.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었다고요. 우리는. 그죠? 그리스도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남으로 죽은 내가 사망과 죄에서 살아난 것을 내가 믿는다고요.
그래서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들을 주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마음먹은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이제 애를 낳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고요. 분명히 네 몸은 죽었다 그랬어요. 혼자만 죽었냐? 둘 다 죽었다고요. 어디에서도 생명이 나올 수 없는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죽은 자로부터 생명이 나는 것을 믿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얻는 믿음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는 그와 동일하게 죽은 예수의 다시 살아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 역시도 죽은 몸이 다시 사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실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두 번 반복이 일어났는데 보세요. 죽은 몸에서 아들이 났고요. 이 믿음을 확증하고 또한 이로써 장차올 메시아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들을 한 번 더 모리아산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쓰냐? 갈 보세요. 나는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믿는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했어요. 그가 그 아들을 죽은 데서 다시 얻음이라. 왜냐? 죽인 척하면 하나님이 살릴 걸 믿은 게 아니고 진짜 나는 죽인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로 통하여 만 백성이 복을 받고 번성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살린다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은 말해봐야 못 믿어. 근데 나는 믿어. 그래서 믿음 없는 인간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혼자 갔어요. 종들 데리고 갔으면 말린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기 밑에 있어. 올라가서 내리쳤어요. 하나님이 멈춰서 이제 손이 그만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 네 아들 나한테 오늘 바쳤다. 네 아들 죽였다. 죽었다. 나 그거 받았다. 그래서 말했어요. 네가 네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네 독자라도 네 사랑하는 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나도 너에게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주리라. 어디서요? 똑같이 모리아산 이 바위 위에서 여기가 골고다란 말이죠. 죽은 가운데서 아들을 얻었다고요. 그죠? 죽어있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오셨고 그 생명이 오신 육신을 입은 그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핵심 뭐예요? 죽은 데서 생명이 났다는 겁니다. 죽은 데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을 그걸 보여줬어요. 몸에서 생명이 나고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가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똑같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이 난 거예요. 이 믿음이었어요. 모리아산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모리아산에서 이거를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를 둬줬으니 네가 지금 한 이대로 나도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역시 믿었죠. 그래서 이게 후세를 위한 예표적 사건. 그러니까 예표도 아니죠. 선례가 되는 겁니다. 후세를 위한 선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깊이 보면 성경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만 그런 줄 알아? 노아도 그랬어. 아벨도 그랬어. 에녹도 그랬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그랬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멘인데 그 내막 깊은 데서까지 그 스토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대표적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칠 때 언급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계속 반복하여 아브라함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출생과 모리아산에서 돌려받으면 장차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과 부활을 예표하고 장래 세대에 대한 의의 약속의 표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요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믿어야 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결과가 뭔지를 죽은 몸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다시 얻는 요것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궁금하면 거기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믿었고 그가 먼저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의를, 이 복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단어로만 연결해서 그가 먼저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표면적 문법적 맥락만 읽어가지고 그 아들 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멈춰버리면 도무지 사실은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됩니다. 7절 보세요. 그런즉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더 이상의 말은 불필요합니다.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앞에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너희 누가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로마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걸로 끝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얻는 것 외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복을 받으리라. 아, 자손만 되는 게 아니고 또 복도 받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 것도 기억해야 돼요. 봐보세요. 핵심부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죠.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들어줬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믿음을 가졌을 때 들어버렸어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죠.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나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든지 그 손자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을 조상으로 둔 나라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름을 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근데 나라 이름을 왜 손자 이름을 썼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블럭 맞추기식으로 틀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볼 때 빈틈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있어 한 소망을 가졌으며 한 본향 찾는 믿음을 갖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반복하여 들렸어요. 이삭에도 반복, 야곱에도 반복. 뭐 왜 그러냐? 그 할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약속도 반복하여 하나님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욕심쟁이고 목적을 취득하는 그 방식을 불법적으로 쓴 것은 분명히 잘못인데 그래서 고생했잖아요.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다 고생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을 쓸데없이 아버지를 속이는 죄값을 치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대로 그와 그의 자손이 이 땅의 주인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 안에는 번성해야 이 땅을 찾아와서 할 것인데 수가 번성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문제는 뭐냐? 한 명 내려올 때는 믿음이 잘 내려오는데 이게 번성할 때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건 겁나게 어려운 겁니다. 레갑이 믿음이 좋고 레갑의 아들 때 여호나답이 믿음을 좋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300년, 400년, 700년 내려올 때까지 믿음이 좋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믿음의 지도자를 먼저 세우죠. 그래서 요셉을 세웠다는 겁니다. 장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르우벤은 배를 먹었고 좀 너무 지나친가요? 요셉이 그 역할을 해서 먼저 고난을 받고 먼저 이스라엘로 당금질을 받은 다음에 저기서 회개하고는 유다 형님하고 같이 이 형제들을 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키워서 몇백 년이 지나서 가자 하니까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게 뭐라고요? 같이 나왔어도 실종한 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약성경도 말하잖아요. 믿음에 파선한 자가 있다. 세상을 사랑해 떠난 자가 있다. 배도한 자가 있다. 뭐 멀리 갈 것까지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광야 시대 끄트머리 갈 거 있습니까? 나오자마자 몇 달 안 돼서 금송아지 섬기고 죽은 3,000명 있잖아요. 뭐 3,000명만 그런 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얻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스토리가요. 이 영적인 이 원리와 맥락이요. 보면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에도 확실한 증거가 줬다는 것이지 이 구원에 하나님이 어떤 그 영적인 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음에 받은 복도 아브라함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같은 복도 줍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살아보세요. 땅에서도 복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단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려운데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기느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도 복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아, 이게 좀 많이 만져져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의뿐 아니라 믿음의 복도 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대표적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대기만 보더라도 그들의 장막이 어떻게 번성해 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구와 원수되었다가 화친하게 됐는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등등을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이 준 약속이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며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같은 약속을 준 거예요. 불쌍해서 준 거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후손으로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약속이 원수된 자였다가 진짜 자기야말로 죽은 자인데 살리심을 받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받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한 걸 잠깐 다시 들은 기회가 있어요. 띄엄띄엄 듣다 보면 아 이런 설교도 했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어떤 설교에 이런 말 했다고요.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받는지 정말 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을 받았으므로 가능한 일이었고 불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로서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받는지 신약 성경의 각종 이 바울이 쓴 글들을 봐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멍한 상태에서 그것이 아니다. 진짜 신적 받아쓰기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대부분 보면요.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식입니다. 네.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밝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풀어 가르친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 에도피아 네시가 그랬잖아요. 읽기는 읽는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구에게요? 성경을 이미 열심히 보았거니와 그 본 것을 가지고만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예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부지런히 한 자를 통하여 하나하나 푸는데 오늘도 우리가 지금 바울의 글을 바울의 글로 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요한계시록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 뭐가요? 마지막 나팔 불 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부터 줬다고요? 옛날 선지자 때부터 줬대요. 최고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받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은요.
성경이 친히 정의하기를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도 같은 복을 받는다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9절 보세요. 오늘 이 6, 7, 8, 9는요. 진짜 매끄러운 논리를 갖고 있어요. 내용만 하고 내막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사실 이렇게 설교의 내용이 덧붙여질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매끄러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음이 갈라디아를 비롯한 이방인들의 귀에 들려졌고 이 복음을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은 자가 되었다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한국 사람들 너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 일이 일어날진데 누가 너희를 꾀었단 말이냐.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설명되어진 복음을 놔두고 너희가 뭐 어디서 달짝지근한 또 다른 먹을 것이 있다고 그거를 받아 죄송합니다. 처먹었단 말이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너희를 꾀더냐고 그 꾀인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사실은 그걸 꾀다고 넘어갔단 말이냐.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갖고 계시죠? 조금 더 자신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소리 안 해요. 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제일 큰 복 나도 받았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어제 우리 집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아이인데 또 설교할 때 보면 옳은 소리도 잘해요. 친구가 여럿이 있대요. 친구가 많대요. 근데 많은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 중에 덜어 있는데 이름도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들도 있고 한데 가장 예수 잘 믿는, 아니 진짜 믿는 것 같은 아이가 하나 있대. 하나. 그 이름이 야곱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성준이래요. 근데 걔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봤냐면 한 친구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조금 중한 것이었나 봐요. 근데 걔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보면 믿음이 없대. 그 친구한테 교실에서 애들이 보는데 뭐라 그러냐면 누구야 겁나고 힘든 그런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셔야 한다고 기도를 해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이렇게 믿음 없는 나한테 이 얘기를 하더래요. 믿음이 있는 애들끼리도 성경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가 좀 멋쩍을 때가 많은데 믿음도 없는 애한테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고 와 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도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나 저렇게까지는 못한다고 부끄러웠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는요. 이렇게 달라요. 죽은 데서 생명이 났는데 말입니다. 누가 아프다거나 힘들다 하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말은 기도했는데 안 났으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가 어쨌든 기도 말은 내가 하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저도 가정마다 신방해가지고 설교하고 축복기도 하는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걸 내가 다 책임지냐? 아유, 그건 못 살죠. 제가 책임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이 너에게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야 된다는 책임이 너에게 있고 나는 그 책임을 다할 뿐이에요. 그걸 받느냐 못 받느냐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이고 믿음이면 해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물론 해주시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받는 날 확신을 갖고 있죠? 이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 소용없는 인생. 교회 100날, 1000날, 10,000날까지 산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의 약속을 해줬죠. 우리가 이사야 강의를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뭔 약속이 있습니까? 그날에, 그때에.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요. 뭔가 이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어디던가요?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누가 있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있다는 거죠. 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 있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이 같이 거기 모인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자손에 준 복 중에 최고가 땅의 약속이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면 같은 복을 받았다면 사실 우리도 그 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끝에 보세요. 같이 가자고. 돌아가는 유대인에게 같이 가자 해서 따라온 사람이 10배라잖아요. 유대인 하나를 붙들고 이방인 10사람이 붙들고 같이 가자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축복하면서 저도 설교했어요. 우리 그날에 거기 같이 갑시다. 같이 서 있읍시다. 거기 가서 우리 주님 배웁시다. 찬양합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없는 말씀이 있는가 보라. 응? 주여. 그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예전에 설교했어요. 맥락을 따라서 또 맥락을 넘어서라고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문법 하는 사람이 말하면 이거는 짐승의 짝이 있는 말씀에 이 수준을 읽는데 그 이사야 34장의 전체 맥락은 그 짐승의 짝짓기 이야기 맥락이 아니라고요. 훨씬 더 깊은 걸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때도. 그래서 또 이거를 또 가볍게 보는 사람, 틀린 건 아니지만 가볍게 보는 사람은 단어 대 단어 또는 편면적 사건이 같은 것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 정확하다 이러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많이 읽은 사람으로서 한 삽 더 파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게 없다는 것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망으로 가겠죠. 그래서 10절에 하는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다고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저주를 받는다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계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않게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뭐랄까요? 아브라함이 주신 복도 우리 일생에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약속을 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으로서 붙들어 주사 단어가 아닌 실제적인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이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여기 있는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으므로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사단의 꿰매 넘어가지 아니하고 교활한 자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하게 아브라함이 한 번 믿고 평생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생에 주님께 나가게 하옵시고 주를 기쁘시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많은 사람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내가 얼굴을 마주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마주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